그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한 주간씩 머물면서 피로연을 계속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왕자와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잔치를 계속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우리처럼 낮이 아니라 밤중에 거행합니다.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저녁 무렵이 되면 신부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시간관념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밤중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아예 한밤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신랑이 도착하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등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전도사들도 그건 알아야 됩니다. 봉투를 하나씩 잘 챙겨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으로 신랑 오면 영접도 하고 이제 열을 지어 빙빙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잔치가 밤중에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주님 자신의 재림이 꼭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처녀들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신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올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녀들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처녀들이 안달을 부린다고 해서 신랑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초조해한다고 해서 오는 시각이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일 없이 잠을 자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신랑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들의 조건과 상태에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랑 자신의 이 스케줄을 따라서 올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조해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해서 더 늦게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재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떠들기를 잘하지요. 한때 이장님 일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88년 10월 26일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는 하도 떠들썩하게 해서 사회 문제까지 됐었습니다. 또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이 세기 말에는 본래 이 무슨 말세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죠. Y2K하고 겹쳐서. 그리고 그 30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 20세기 말에 지구 종말이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중공이 출현할 것도 맞추고 1차 대전 일어날 것도 수백 년 전에 맞추고 한 점성가니까 이제 20세기 말이 종말이다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말에 흔들리고 행성들이 The Great Cross 이 열 십자를 이루고 인력이 작용하고 어쩌고 떠들썩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9월 17일 그날이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날이라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휴거가 일어나고 어쩌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이 뭐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늦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은 천국 가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전도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든지 다 결국은 전도로 빠지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하면서 전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저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재림 촉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보다 낫지만은 그래도 재림 촉진 운동,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늦출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죠. 우리 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예수님 재림은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변덕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럼 전도가 재림 촉진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 안 하면 예수님 재림 못 하시겠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녀들이 졸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신랑은 때가 되면 오듯이 우리 편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전도하든지 봉사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분명한 목표가 있고 어떤 그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 사는데 중요합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월드컵 예선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저는 학교에서 있으니까 중계를 못 봤죠.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2대1로 역전승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낮에 녹화해놓은 그 방송을 보는데 붉은 악마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그날따라 경기가 진짜 안 풀립니다. 패스도 자꾸 끊기고 천신만고 끝에 적진 골 가까이 갔다 싶어서 팍 차면 똥볼로 팍 차버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골 먹어버렸어. 붉은 악마가 완전히 넋이 빠져가서 뭐 손 다 내리고 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막 불안한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 테레비를 보는 저는 조금도 뭐 기운이 빠질 필요도 없고, 왜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몰리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야, 저놈들도 잘한다. 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 2골을 넣어서 이기는지 그것만 궁금할 뿐 하나도 뭐 맥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아니까. 마지막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그 청룡열차 놀이동산에 이 꼭대기 올라가서 꽉 내리박힐 때는 전부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건 진짜로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는 그런 절망의 비명소리는 아니지요. 너무 재밌어서 짜릿짜릿해서 못 견디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하면서 와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딱 도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막 겁은 나지만은도 승리의 V자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뭐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소용돌이가 휘말리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선 것 같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래 올 테면 와라 소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괴롭지만은 승리의 V자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처녀들이 잤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어떤 처녀들이 잤습니까? 예, 교인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미련한 처녀들 하지만은 5절 보면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다 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신랑이 와서 처녀들 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 왜 깨어서 나를 기다려야지 왜 졸며 잤느냐 책망할 만한데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처녀들에게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좀 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밤샘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좀 붙였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밤낮 교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늘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전업주부들은 열심히 가정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림이 임박했는데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냐,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다 때려치우고 재산 정리해서 어느 산 밑에 모여라. 그래야 휴거당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이단 아닙니까? 재산 다 모아서 갔더니 그 재산 교주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그냥 먹고 튀어버립니다. 성경은 결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이 손에도 잘 안 잡히고 늘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하나 떠도 그다음 주님 오시는가. 일제시대 참 힘든 시대니까 그 영성에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삶에서 손을 떼고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졸며 자기는 잤는데 좀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잠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 형식은 똑같이 졸며 잤는데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잠의 내용과 잠의 성격은 다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쁘고 즐거운 잠을 잤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잠시 눈을 붙이자 했습니다. 기름 보니까 넉넉하고 신랑이 언제 오든지 잘 기름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잠시 눈을 붙이자.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영접하면 되니까요. 그때부터 얼마나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잠은 다릅니다.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다면 왜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신랑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오기는 반드시 오는데 내 지금 이 기름으로 될까?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기름을 챙겨볼 생각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이 기다리려고 하니까 진짜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눈은 눈꺼풀은 천근만근 감기는데 몸은 피곤해 죽겠고 그냥 졸려 죽겠고 그런데 이 신랑 진짜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사람 미치겠네. 그래서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재림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나 해도 정말 기쁨으로 합니다. 하루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향기 나타내고 정말 주 앞에서 하듯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이 하루하루, 다음에 주님 오시면 다 그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상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뭐 상 안 주시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잘못된 성속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직장을 선교지로 알아서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면서 본이 되면서 잘 일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목표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재림이고 뭐고 모르는 불신자 직장인은 어디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시달리면서 파김치가 되도록 시달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시 눈 붙였다 쉬었다 눈 떠보면 또 아침이고 또 나가서 또 죽도록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잠시 쉬었다 또 아침이고 변화도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을 매일매일 계속하면 진짜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그러다가 못 견디면 이제 중년에 한번 바람도 피워보고 일탈을 꿈꾸는 거죠. 워낙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다 잠을 잤지만은 잠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듯이 재림을 믿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삶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쫄병들도 휴가 갈 때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공항에 나가보면 짝대기 하나 쫄병들이 그냥 휴가 간다고 공항에서 얼씬얼씬합니다. 기압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고 그냥 화장실 뒤로 집합! 하고 싶지만은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집합해봐야 어디 모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서 출발하는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밤을 새워 달려서 목포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 야간 군용 열차는 피곤하기 짝이 없는 열차입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그냥 아주 자리가 없이 가득 차서 난간에 걸터 앉기도 하고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막 4명씩 이렇게 끼어 앉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 서서 밤 새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찡그리고 그냥 인상 쓰고 하는 사람, 그런 장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싱글벙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왜요? 마음이 고향집에 이미 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은 부모님에게, 애인에게, 친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몸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좀 찌들리고 좀 비좁고 피곤하고 해도 마음이 한없이 즐겁고 마음이 고향집에 가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가 있으면 사실 세상에서 좀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기쁘게 즐겁게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천국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천국의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다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젠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지요. 근데 그건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또 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거나 죽거나 하지도 않으셨고, 불멸의 몸이 되셨고, 또 시공의 제약도 초월하고 문을 닫아 그러도 그냥 들어오시고 하는 능력의 몸이 되셨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그 죽었던 몸도 부활해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능력의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죄에 찌들어 있던 이 세상은 분자, 원자, 구조까지 다 풀어 헤쳐지고 불에 타서 그냥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이제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겠죠.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 어떻습니까? 그 얼음공주인가 그런 거 보면 마법에 걸려서 완전히 암흑과 죽음과 그런 것으로 캄캄한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던 세상이 마법이 풀리면서 한순간에 그냥 샥 빛으로 변하고 막 한순간에 꽃이 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애들 영화인데도 어른들도 막 박수를 막 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옛 세상, 죄악에 찌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자기들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없으면 절반의 나일 뿐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던 몸이 그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일어나고 지옥에 있던 영혼과 결합해서 그들은 이제 영원히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유황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가는 곳이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이 몸까지도 가는 곳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영혼불못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천국의 그 복을 사모하지만은 천국의 복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우선에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우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혼만. 예수님이 10년 후에 재림하시면 나는 죽은 사람은 10년 동안만 천국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100년 후에 재림하시면 100년 동안만 천국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입니다. 영원이 얼마만한 세월이냐? 여러분, 조개껍질 하나로 한강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내면 한강물 다 퍼내는데 한 몇 년이나 걸릴까요? 혹시 이공계 나온 사람들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한강의 용량 계산하고 조개껍질 하나 해서 나누게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아마 만 년쯤 걸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안 해봤죠. 만약에 조개껍질 하나로 저 태평양 바닷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내면 바닷물 다 퍼내는데 얼마나 걸릴까? 억년으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수십억 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한번 할 일 없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만약에 조개껍질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지구상의 전 바닷물을 다 퍼낸다면 그 다 퍼내는데 몇 년 걸릴까? 한 조년.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 수천억 년도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수천억 년 걸려서 바닷물을 다 퍼낸다고 해도 영원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냥 길게만 사는 게 그게 좋냐? 지겹지 않냐? 지겹지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면서 삽니다. 그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다 맡아서 그 동식물 이름도 지어주고 잘 관리하고 아주 조화롭게 번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책임을 맡아 잘 관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만 짓지 않았다면 아담 하와는 거기서 영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 무산이 됐는데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개의 행성을 맡아 다스리고 또 어떤 사람은 5개의 행성을 맡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5고을 권세를 주었고 어떤 신약 학자들 중에는 그 고을이라는 것이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10개의 별들을 다스리는 것, 15개의 행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들을 운행할 때 그냥 SF 영화에 나오듯이 그냥 동명기 안에 들어가서 확 동면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문을 닫아 놓았는데 그대로 들어오셨듯이 시공을 초월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별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을 하는데 그 노동은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약간 그 저주의 결과로 하는 노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막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 엉겅퀴 싸워야 되고 그러지만은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베토벤이 직접 지휘하는 그 교향곡을 들으면서 아마 황홀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예술성과 미적 감각과 이런 것도 완벽하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베토벤이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하늘 새 땅에 있겠지요. 그러면 직접 지휘하는 예루살렘 성을 들으면서 감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골프를 많이 치는데 천국에 골프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목사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거기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는데 영혼이 어떻게 스포츠를 합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테니스를 너무 제가 30대 부목사님이 좋아해서 주말에 비가 오면 걱정을 합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오는데 지장이 되겠다. 그거보다는 월요일날 테니스 못 치겠구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천국에는 테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골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있다고 안 했습니다. 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지. 아니 골프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지. 운동하지 마라.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완견을 되게 사람들 좋아하지요. 제가 한 오래전에 이제 우리 집에 애완견 한 마리 키웠는데, 이름 뽀야인데, 한 번은 너무 좀 귀여워서 제가 안고 뽀뽀도 하지도 않고 신용을 했더니, 그때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이 딸하고 아들이 합창이라도 하듯이,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가! 아니, 저거가 그래, 자식이라면 뽀야 입에 병균이 아빠한테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가?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 한 번은 초등학생 아들 일기장을 슬쩍 훔쳐봤더니 자기 기도 제목 3가지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뽀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또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현아, 뽀야는 천국 못 가. 동물은 천국 못 가. 뽀야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빠가 일단 뽀야를 먹어. 그래. 그때는 보신탕이 흔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 그래서 아빠가 천국 가면 뽀야는 아빠 뱃속에서 같이 가. 그랬더니 막 아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아빠 목사 맞아! 와, 농담함을 했다가 그냥 목사 모가지 떨어질 뻔했어요. 애완견은 천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몸이 없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천국에는 없지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이게 단순히 무슨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으로만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교수님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새하늘 새 땅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상상을 해봐도 새하늘 새 땅, 이제 진짜로 완성된 그 세계에 인간들만 덩그렇게 있다.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인간들만 덩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천국에 간 사람은 다음에 몸까지도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그건 100%이기 때문에.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 못 들어갔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뗄 수 없이 하나로 붙어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서 살고 그다음 몸은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하면 기니까 교인들이 간단하게 천국에서 영혼이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다 새하늘 새 땅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나 천국에서 영혼이 산다고 하지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그냥 끝이고 그게 아니고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천국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간혹 부르고 하지만은 이 생각 속에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재림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나는 이미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있는 거지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뭐 죽자고 가르쳤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아이고 내가 아직도 부족했는가 조금 실망이 됐지만은 또 그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또 강해도 하고 하면서 또 많이 가르쳤죠. 순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차라리 천국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이제 세상 떠나면, 우리 교인이 직접 본인이 세상 떠나면 이제 제가 이 영안실까지 같이 갑니다. 상주와 함께 지하실에 그 안치실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칸칸이 쭉 돼 있는데 이제 이 끄집어내 가지고 상주에게 이제 확인을 시키죠. 그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이 사람 일으켜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답답한 이 상자에 갇혀서 이게 뭡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갔으니까 참 슬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갔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정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좀 빨리 오셔서 주님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엘리야나 그런 사람처럼 바로 새하늘 새 땅이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요. 최상의 복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겁은 나지만은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사 맞는 게 겁이 납니다. 제가 몸살 걸려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아내가 왜 그러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꼭 맞으면 나을 텐데. 저는 그것처럼 섭섭한 말이 없어. 주사 한 대 꼭 맞으면 낫는다? 어이, 그게 쉽나? 그게. 주사 꼭 남의 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쉽나? 얼마나 겁이 나 죽겠는데. 진짜 그것처럼 섭섭한 말이 없어. 그래도 뭐 아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때 밀려서 이제 병원에 가면서도 혹시나 하는데 의사는 또 보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주사 한 대 있고요. 그러면 간이 철렁합니다. 죽었다. 간호사가 뭐 부시럭부시럭 준비하면 막 오금이 저리 오지요. 그러다가 뭐 뚜벅뚜벅 떡대가 떡 벌어진 간호사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소매 걷으세요. 차가운 거 문지르고 진짜 주사 맞는 거 왜 그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사 바늘이 막상 들어가는 시간은 뭐 한 5초나 7초나 걸릴까요? 따끔하고 조금 있으면 끝입니다. 겁나는 것은 기다릴 때가 겁나는 거죠. 내가 주사 맞아야 된다는 생각, 막 또 뭐 간호사가 막 다가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 기다리는 때가 겁이 나지 막상 주사 바늘 들어가면 따끔하고 끝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기다릴 때가 두려운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영원히 가족들과 헤어진다, 뭐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가 불신다는 그런 생각, 또 육체의 고통도 있겠고 막 이런 게 겁이 나는 것이지 막상 죽음 자체는 잠깐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시간이 뭐 1분이 걸리겠습니까? 10분이 걸리겠습니까? 잠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 눈을 떠보면 내가 천국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잠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것이지만은 다음 순간 눈을 떠보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소파에서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 사이에 침대에 딱 옮겨져 있고 엄마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듯이 잠시 죽음이 우리를 덮을 것이지만 눈을 떠보면, 그래서 어떤 그 종말에 관한 책 제목이 One Minute After You Die, 당신이 죽은 1분 후. 정말 죽은 1분 후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분들이니까 뭐 별로 실감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은 또 뭐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지금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도 뭐 제법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 언제 또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럼 문지방 넘어가는 것이라고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진짜 방이 2개가 딱 붙어 있는데 가운데 문지방, 그 가운데 문지방에 딱 서보면 2 방이 동시에 보이지요. 내가 들어갈 방도 보이고 고개를 돌려보면 내가 나온 방도 보이고, 가운데 문지방에 서면 2 방이 동시에 보입니다. 우리가 딱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면 2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사들이 영접하는 그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고개를 돌려보면 이 땅에 내 가족들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말도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할 수 있는데 또 동시에 천국도 보이고 양쪽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임종의 순간이 되면 문지방에 선 것입니다. 그 문지방을 살짝 넘어가면 됩니다.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우들 천국과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여러분 사시고 또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또 그 너머에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늘 V자를 그리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상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개근상 아무나 받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전교에서 한 사람 받는, 내가 마지막 시간에 괜한 질문을 했네. 저는 어쩌다가 받아보았습니다. 이제 막판에 지자랑 실실한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어쩌다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중학년 매달 이 시험을 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시상을 합니다. 월요일 날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인 자리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면 예 대답하고 뛰어서 단상에 올라가지요. 그러면 그냥 이 뒷꼭지에 선생님들, 그리고 그때 한 1,500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시선력이 그냥 이 내리꽂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흥분되지요. 그러면 상장이 낭독됩니다. 위에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요즘도 그런 문구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상장이 낭독되는 시간 한 1분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오로지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실패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좀 유약하셔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시고, 엄마가 이제 할 수 없이 연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연탄 리아커를 끌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배달합니다. 그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학교 책가방 집에 와서 책가방 던지고 그 어머니 뒤를 밀어드린다고 창피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인데 그냥 막 교회 여학생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동네 사람들 쳐다보는 것 시커멓게 돼. 그래도 뭐 엄마는 더 고생하니까 그냥 할 말은 없지요. 그 고생하시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에게로 생각이 집중됩니다. 엄마, 아들이 상 받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못 보낸다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래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상 받지 않습니까? 엄마 고생하는 거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뭐 상장이 낭독되고 하지만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선생님은 이야 이놈 되게 좋은 모양이다 울고 뭐 그러지만은 저는 엄마 때문에 상 받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은 그 한 분 때문입니다. 상장이면 그게 뭐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 하면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불순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뭘 상 받는 거 계산하고 하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상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실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25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그때는 뭐 다 배 타고 다닐 때니까 배를 타고 뉴욕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하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3주 가지고는 이제 돌아가는데 같은 배를 탔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휴가 마치고 도착하니까 그냥 환영하는 인파가 아주 북적댔습니다. 그리고 오색 풍선이 하늘을 날고 또 깃발도 나부끼고 빨간 카펫이 쫙 깔리면서 악대가 우렁차게 연주를 합니다. 기자들 카메라 막 프레시가 연신 터지고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서 답례하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사무엘 모리슨 선교사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이렇게 비집고 혼자서 이제 택시 잡는 승강장으로 갑니다. 아무도 뭐 알아주는 사람, 아는 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너무 좀 허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대통령은 기껏 아프리카에서 3주 사냥이나 하면서 지내다가 돌아오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나는 25년을 내 모든 것을 바쳐 선교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정말 나는 한 사람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얘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잖니?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뉴욕이 집이 아니지. 네 집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안 와서 그렇지 네 집이 기다리고 있다. 집에 돌아오는 날 천상의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며 너를 맞아줄 것을 왜 모르느냐. 그리고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사무엘 모리슨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좀 힘들고 고달프고 하더라도 다 잘 극복하시고 잠시 땅 위의 일들은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동안의 집회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주님의 말씀 소망으로 붙들고
이 준비의 기간 열심히 잘 갈고 닦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 부는 광야로 내몰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이요, 또 그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며 땅의 삶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 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 동행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또 주님 뜻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주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은 어려울 때에, 약할 때에 더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학교가 더 신실하게 주의 귀한 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선지 동산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모든 우리 학교에 이 봉사하는 분들을 주님이 꼭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